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또 모든 성경은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관심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 어떤 자리도 바꿀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 속에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수적인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성경 핍박을 많이 합니까? 우리 초창기에는 교회 다닐 때 성경 얼마나 많이 찢었어요. 성경 불태우고 찢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성경 부둥켜 안고 살았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렇죠? 다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경전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전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에게. 불교인은 불경이 있잖아요. 모슬렘은 코란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뭐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비밀이 있잖아요. 이 안의 비밀이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걸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죠. 다 끝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을. 그리스도의 일은 근본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이 십자가 사건으로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가진 근본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 죄의 권세, 세상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고통의 문제,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이걸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예요. 이게요, 이거는 영적인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지혜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십자가의 도가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은 이거 안 믿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믿으나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인데 누가 기록했겠어요? 40여 명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성경 쓴 기자들이 다 다른데, 시대마다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 다른데 어째 이거 다 통합니까? 구약부터 요한계시 어째 이렇게 다 맥이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거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면 돼요. 그럼 뭘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걸 주신 거예요. 말씀.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 은혜의 내용이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66권 말씀에 하나님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감춰주시고 이거를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고. 이건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믿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진다, 이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건데 어째 내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큰 믿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안 믿어지는 사람 잘 안 믿어져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요, 아무리 박사가 10개라도 안 믿어져서는 안 믿어져요. 근데 참 어쩌면 세상 글로는 문맹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은혜는 무식하든 유식하든 헬라이든 이방이든 유대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은 것, 이거 정말 너무너무 큰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주셨느냐? 자, 성경 속에 이 복음을 왜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복음을 준 이유가 뭐야?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준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육신도 건강해지만 영적인 것도 바로 돼야 돼요. 그 불신자는 육신적이고 온전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게 병들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병든 자지. 병든 자잖아요.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불신자예요. 영적 문제에 영적 병든 자예요.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니까. 여러분 현장 보세요. 불신자가 얼마나 영적 상태가 병들었는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는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영육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육신도 복 줬지만은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온전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사실 선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 선한 일이 뭡니까? 선. 우리 인생은 선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면 구원을 시켜야 선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빼내주는 일이 최고 선한 일이지. 근데 불신자들의 선한 일은 뭡니까? 영적 문제 빠진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 업어주고 밥 먹여주는 게 선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잡혔다니까. 흑암에 잡혔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아래 있는데 그들을 건져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아이 어리석은 사람들. 석가나 공자나 부처나 똑같이 취급해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는 훌륭한 분이요. 착하게 사신 분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선할 행을 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 권세 있는 사람 빼내지 못해요. 죄 문제 해결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어야 돼요. 큰 말씀 가지고 계속 내 안에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그 말씀, 그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완전 복음 체질되면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맞습니까? 죄에서 건져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자, 그러면 성경은 시작의 책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 성경의 시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에요.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1절 그것 가지고 창세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그리고 그 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세 동안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와 이 인간이 뭐요?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창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말씀 속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래 인간이 하나님 말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본래 인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단 조건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단 조건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려면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그 시작이 언제냐? 타락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언제냐? 문제 시작.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을 말해줘요. 창세기만 봐도 인간은 언제 문제가 되었느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그 문제가 뭐냐?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문제의 시작이 뭐냐? 성경은 문제 시작을 밝혀줘요. 세상은요 문제 시작을 몰라요. 그 언제부터 그런 거지? 언제부터 그런 거지? 세상은 몰라요. 종교가 몰라요. 그렇죠?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린 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데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다 말씀 떠난 인생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말씀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은 언제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타락한 인간이, 문제 가진 인간이 이제 새로운 시작, 진짜 인생이 바로 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고 인생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바른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세상에 뭐 결심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내일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내 나가면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1000번 만번 결심해도 안 돼요. 이 새로운 시작, 어떻게 내 새로운 인생이 될까?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 결심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 회복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 회복되는데 어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 회복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요거는 말씀은 말씀인데 요걸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복음 회복돼야 돼요. 앞에 말씀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 아니면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내가 진짜 깨닫고 진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취됐죠?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단 권세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게 지혜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게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복음을 참 깨닫는 건 참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복음 하나 깨닫는 게 소수예요.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못 깨닫고요. 잘 몰라요. 복음. 복음이 뭐요? 복음 모른다니까. 근데 그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요거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럼 당신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내게 은혜되지, 이건 모르고는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한다니까. 나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내가 왜 죄가 있어? 내가 바르게 사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해? 아니, 처음부터 죄인이라니까.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은 죄인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내가, 그러게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신 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은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찬송 304장 부르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 찬송을 정말 그냥 부르는 게 아니요, 진짜 그 은혜의 찬송이요, 은혜의 찬송. 그거 알아야 돼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가 깨닫게 해서 이거 알아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 다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 성경의 기준.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줬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약,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이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 안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살아야 돼. 구원 밖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가? 언약 필요 없어요. 무슨 우리가 언약이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자기가 지옥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근본을 모르니까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영적인 걸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영적인 거 가지고 성경 봐야 되죠. 그 영적인 게 근본이에요. 뭐 맨날 영적 서밋, 뭐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치유, 영적 문제 계속 왜 영적 얘기합니까? 그게 근본이니까요. 근본. 이게 영적인 거 이거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세상에는 세상 나라 있고 사단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 있는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세상 나라만 알지, 세상 나라만 알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니까 이게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참 이 언약이 나겠다는 게 얼마나.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또 보자고요. 언약 밖에서 언약을 놓친 사람들, 언약 가지고 언약을 놓친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언약을 놓친 자들이야. 여러분, 왜냐? 이 체질이 종교 체질이야. 종교 체질. 그래서 언약을 자꾸 놓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종교는 그거 아니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요. 나예요, 나. 그 자꾸 나요. 이건 나요, 나. 이게 나. 유대인들은 자꾸 나요, 나. 심지어 이 사람들은 613가지도 뭐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 종교 613가지. 율법 종교를 만들어 놨다니까. 언약은 놓치고 600세간이 아닌 10,000가지 만들어도요, 10,000가지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요. 자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선한 민족 되고 선민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율법 종교 가지고 어떻게 의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613세간 10,000가지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 언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의 자녀다. 여러분, 언약 자녀라죠. 언약의 자녀. 왜 언약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나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자녀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할 거 없어요. 나는 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돼.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면 당연히 성취대로 언약이니까 성취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맞죠? 아니, 언약이 성경이요. 언약이. 여러분, 성경이 언약이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주일날 하나님이 자꾸 강단 예배를 통해서 그 강단을 통해 자꾸 말씀 선포하는 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강단 주신 말씀 놓치지 마요. 언약 놓치면 안 돼. 그럼 광야길이 되는 거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이게. 왜 유대인들을 거기서 뺑뺑이 돌렸습니까? 그 종교에서 못 빠져나와. 이스라엘이 종교 사상 못 빠져나와. 이거 진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힘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언약 놓쳐서 힘든 거예요. 강단 말씀 놓쳐서 힘든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자들이 힘든 이유는 강단 말씀 놓쳐서 힘든 거예요.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삶 속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살면요, 그게 당연히 응답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강단 놓치고 체질이 금방 나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습관, 체질이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강단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언약 기도회 금요일 날 언약 기도회 렘넌트 언약 기도회잖아요. 참 언약 기도회 언약 기도.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내야 돼. 언약 기도라면 딴 거 없어요.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저녁마다 9시 반, 10시 반에 하는 우리 언약 기도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주고 그거 묵상하는 시간 갖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매일 한 번씩이라도 강단 언약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는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분하면 종이에요. 그럼 이 시간도 하나님 나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강단 언약 붙잡고 따라가라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침을 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건 신기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취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내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 가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 흐름이 있다고요. 그 흐름이 뭐냐? 그 흐름이 복음이에요. 자, 여기는 말씀.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언약이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그 키가 있다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강단 언약을 따라가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이 있다고요. 그 핵심이 복음이에요. 키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흐름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 기도해도 그 언약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복음 언약이에요. 살리는 언약이에요. 치유되는 언약이에요. 맞죠? 말씀은 치유한다니까. 언약을 치유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흐름 속에 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흐름 속에 언제까지 흐름이냐? 흐름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입니까? 흐름이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 분명히 이 흐름은요, 세상 끝날까지 흐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해서 세상 끝날이 있는 거예요. 그 끝날까지는 계속 복음의 흐름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이걸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끝까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렸는데 왜 믿음 지켰고 왜 선한 싸움 싸웠습니까? 왜 싸웠어요? 그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죄 권세가 존재해요. 그때까지 지옥 권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아야 이겨요. 승리하는 사람,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맞죠? 복음 붙잡아야 승리해요. 어쩌면 이게 세상 끝날까지니까 너무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24에 24 복음 돼야 돼. 24 복음. 24 복음 돼야 돼요. 24 복음. 왜 24 복음 돼야 돼요? 24 죄 권세, 24 사단 권세, 24 지옥 권세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왜 24입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틈만 나면 파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권세예요. 놓치면요, 언약 놓치면, 이 복음 놓치면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금방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 이 없냐고 걱정하는 사람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 입사시 복음 돼야 돼요. 입사 그래도 돼야 돼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흐름을 그렇게 주셨어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하셨어요. 복음 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하나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지가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끝이요. 붙었어야 돼. 왜냐? 흐름이 있어. 진액이 올라와서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흐름이 있단 말이요. 그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를 떠나서는 그 복음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까짓건 예수 안 믿어도 뭐 내가 꼭 복음 믿어야 되나 그리스도 나는 안 믿어도 나 할 수 있어.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예요. 나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흘러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살아야 돼. 24시. 그래서 잠시도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가 있는 거고,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도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게 기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복음은 가졌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입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는 딴 거 없어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 기도. 내가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강단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시간 기도. 전부 그 기도 시간이요. 근데 한번 들어놓고는 기도 안 하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거 딱 붙잡을 때 복음만 붙잡으니까 저 이스라엘도요. 복음 붙잡을 때는 강대국이죠. 강대국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애굽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다 무너졌어요. 복음 놓치면 강대국 노예. 복음 붙잡으면 강대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바벨론 포로되고, 복음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되고, 복음 붙잡으니까 로마 정복하고, 복음 붙잡으니까 바벨론 정복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면 내가 노예가 되고, 복음만 붙잡으면 내가 노예가 아니요. 정복하는 자가 되고.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강대국이니까 나라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가 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대국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어떤 데는 엄청난 돈이 힘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세상에 뭔가 자리가 엄청 힘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보고 받은 그게 노예가 돼버려요. 그게 노예가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노예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노예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강대국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강대국이요.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됐다. 노예 아니에요. 정복해요. 여러분 애굽을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애굽을 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하나님 영광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복음 가지고 결국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절대 불가능도 있지만 절대 가능은 절대 가능이요. 그게 절대 복음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 가능은 절대 복음이에요. 그 낙심하면 안 돼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불가능이 없어요. 왜 불가능 없느냐? 성경의 흐름에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복음의 흐름 속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도리어 나라가 무너지고 복음은 세워졌지, 이 강대국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핍박받으니까 없어진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핍박해도 절대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나 아닙니다. 자꾸 나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절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복음이 절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자꾸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나는 몰라서요. 저는 잘 깨닫지 못해서요. 아유, 저는 자꾸 속아요. 그게 전부 나예요. 그때마다 내가 복음이 없으면 그 말 해야 되지요. 복음이 없으면 그 말 해야 되지.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라,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요. 가졌단 말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갈라디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놓쳐버리니까 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24 계속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능력이 되는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것을 내가 24시 계속 누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24시 누려야 돼요. 내 안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나는 어둠이지만 내 안에 빛이 그리스도예요 하고 여러분들 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간표는 와요. 당연히 와요, 시간표는. 자,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에요. 이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모자라니까 더하고 또 모자라니까 빼려고 하지,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해요. 성경은 완전해요. 세상에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믿고 완전한 말씀을 믿어야 되지. 완전하지도 않는 사람 말 듣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넘어져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지.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지 어째 사람 말은 참고하세요.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뭔가 찾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완전한 성경 언제부터 듣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이 성경을, 렘넌트 때부터 이 완전한 성경을 알게 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완전한 성경을 붙잡고 가야 아이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꾸 완전한 건 모르니까 학교 가서, 사회 나가서 어디가 자꾸 애들이 흔들리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렘넌트 때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성경 저 쭉 설명했습니다. 말씀과 언약과 복음 설명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들어가면 렘넌트 7명, 여러분들 7명처럼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잡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뭐죠? 여호와의 말씀 뭐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침판사가 있었잖아요. 나침판이다 그러잖아요. 옛날엔 어디 군인들 훈련 갈 때 저 산속에 깜깜한 산속에 던져놓고 나침판 하나가 방향 찾아가잖아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방향 표지판 똑같아요. 이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잘 안내해주고, 그죠?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성경은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이 되는 성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담겨지고 이 말씀이 누려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강단 말씀을 잘 붙잡고 강단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언제나 24시 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